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성탄절이 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기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잘 아는 첫 번 성탄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는 성탄의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전무후무한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하늘과 땅이 동시에 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전무후무한 하늘과 땅의 축제가 함께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입니다. 자, 얼마나 천군 천사들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거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 사건을 그 큰 의미를 정말 발견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수백, 수천, 수만, 수천의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합창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14절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 보니까 두 군데 하늘과 땅의 큰 영광과 기쁨과 그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아기 예수로 인간의 한 작은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러한 예언자들 또 천사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계속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시지만 그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차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건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마음에 어떤 떨림과 감격과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떨림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온 우주를 주신 높고 높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느낀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이 알든 모르든 떨림과 감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크게 기뻐하는 축하 파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만 그리고 수억 수십억이 여러분 지옥의 불덩이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요.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멋진 일들을 누가 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내가 하게 되어지면 칭찬을 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길 원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저 지옥불에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얼마나 영광과 괄채와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너무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낮고 낮아서 정말 저 마국간의 말구 위에 누이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높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높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구육간에 누이실 정도로 낮아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건. 이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감격과 떨림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광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괴계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원죄를 타고 나오면서 늘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낮아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무엇인가 됐다고 할 때에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이 낮아짐을 통해서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서 자라면서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 가난한 자들 마음의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죽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는 구원의 사건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아진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성탄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질 만큼 낮아진 것처럼 나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낮아짐으로 영광을 얻으셨던 그 은혜를 나도 받아서 철저히 어디 가든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하며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수백 년, 그리고 1000년, 2000년, 3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마, 너희를 위한 구세주를 보내주마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기쁨이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 반지 하나 제대로 끼워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당신에게 토끼뿔을 만들어서 반지를 만들어 끼워주지만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당신에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꼭 선사해 줄게. 아유, 말이라도 고마워.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준비해가지고 사랑 아내를 부르는데 가서 딱 보니까 당신을 위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이렇게 지키게 됐어 하면서 반지를 딱 끼워줄 때 그 남자가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요. 기쁨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킬 수 있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그 아내도 얼마나 기쁘고 그 다이아몬드 받을 때에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랑의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속상한 일 저런 속상한 일 만나면 아유, 나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둬 하는 악한 사단의 그런 공격과 그리고 어떤 시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의리를 어기지 않는 귀한 종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따라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4절 하반절 한번 봅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성탄절 사건은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요, 평화를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평화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무기로, 또 어떤 누름으로, 아니면 억압으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땅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힘있게 무력으로 그 모든 일대를 다스렸던지 간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이룬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였지만 가짜 평화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남을 누르고 억압하고 위압함으로 인하여서 다스리는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지만, 평화지만, 그러나 다스림을 받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억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갈등하고 경쟁하며 그것에서 벗겨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누르고 억압해서 얻는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무력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따라해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건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집니다. 발 뻗고 못 자요. 여러분, 인간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나의 생명의 근원자이신 진정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하여서 원수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맺어졌던 그 원수 관계가 풀어져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고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성전의 휘장이 뒤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딱 가림이 담벼락이 딱 막혀졌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궁유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요?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당당한 자녀가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면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 이것처럼 놀라운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진정한 평화를, 아버지와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어서 진정한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요, 그냥 마음에 위로해 주는 그러한 감정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는 대단한 집을 갖지 아니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그 어떤 집보다 좋은 집을 내가 소유하고 사는 영적으로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누가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좋아할까요? 떨릴까요? 누굴까 하고 두렵습니다. 발각이 될까봐, 들킬까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만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니까, 와,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의 이 세상보다 영원토록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을 위한 천국,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누가 9988-234라고 하던가요?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 뭐 아프고 간다나요? 여러분, 99년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 아프고 죽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지금 내가 젊어서부터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평강이 넘치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안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와 같은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라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허덕이는 그 두려움과 떨림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일평생 나와 함께하는 귀한 그런 동행자의 은혜를 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성탄절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일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악한 사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요, 불안을 주고요, 근심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잠자지도 못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내 안에 들어와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강한 자를 내가 결박할 수 있고 아예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평화의 그 능력은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악한 사단을 멸하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내가 파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여러분,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조그만 한 3, 4살 때예요. 갑자기 나오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5학년 형 발을 뻥 걷어찬다는 거예요. 왜 걷어차는 줄 압니까? 동네에서 조금 돌아다니고 놀 때 그 형이 자기 보러 시끄럽다면서 막 군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 형을 보니까 쫓아가지고 그냥 팍 발로 차더라고. 왜요? 걔가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하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일평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어요? 평화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고 평화인데 여기 보니까 제한이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를 보세요. 목자들이 어떻게 놀라운 이 평화와 놀라운 인물들이 됐습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데도 그 소중한 양들을 두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쫓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평화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모셔드렸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탁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면서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았다고 하면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성탄절에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면 그냥 절기로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2가지만 생각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자신과 화목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렇게 끔찍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인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관하고 어떻게 학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와 화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아픈 얘기를 하나 할까요? 2017년 12월 18일 날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러한 K-팝 그룹의 선두주자였던 종현이라고 하는 샤이니 그룹의 종현이라는 형제가 생명을 끊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을 끊고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오롯이 홀로다. 내가 많이 표현했지만 눈치를 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얼마나 외로운 사람입니까? 따지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있었어요. 그를 사랑했어요. 부모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끊는 참한 어찌 보면 비관적인 삶을, 안타까운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따라하면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세요. 어떻게 전달할까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미소 지어주는 거예요. 미소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고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미소를 한 번만 지어줘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가는데 하루에 적어도 5번씩만 미소로 웃음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평화를 끼치는 첫 지름길이에요. 이거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왔든 말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왔을 때에 다른 말은 못해도 안녕하세요. 미소로 그에게 웃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에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덮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미소로 지어주면서 그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는 사랑의 이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는 그 낮아짐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면 나도 이제 낮아짐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정말 평화를 주시는 사건인 만큼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평화의 분위기가 일어나서 행복한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